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내 삶이, 그러니까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삶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고 운행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꼭 필요한 일들을 하시죠. 그거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든 모두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일하시지만 또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일들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주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서 일하는 교회 안에 소속된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집단에 있든 그게 학교든 가정이든 아니면 직장이든 어느 집단에 있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장면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는 데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모세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처럼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거대한 일을 이루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에서 나름 이제 하나님께서 꼭 그 자리에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신 사람들이고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활동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저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은 이전교회 삶은 하나님께서 시건교회를 돌보시고 구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제 삶이요. 예. 그리고 이전교회 삶은 제 두 딸과 제 아내를 돌보시고 구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예. 그리고 이전교회 삶은 또 저와 같이 사역하는 다른 동료 목회자들을 돌보시고 구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예. 여러분들 아마 여기에 있어서 아마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꼭 제가 무슨 시건교회나 제 주변 사람들이 영웅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컨대 여기 민정자매가 있고 민정자매는 시건교회 소속돼 있죠. 정확히 말하면 시건교회 신촌 캠퍼스에 소속이 돼 있죠. 민정자매가 시건교회 신촌 캠퍼스에 소속된 이유는 이정규를 돌보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아닐 것 같아요? 네. 저는 피아노 칠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이 위대한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그러니까 나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둔 하나님의 활동들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기여하고 있는 건 목회자의 속을 썩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확신하신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성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죠. 옛날에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강남의 남서울교회라는 교회를 설립하셨죠. 굉장히 한국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성도들을 이야기를 할 때 이분이 아마 겸손하셔서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인용하기를 좋아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두 부류로 구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는 이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목회자로 하여금 기독해 하는 성도들이 있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성도들을 비난하기 싫어가지고 겸허하게 표현하는 표현이기도 하겠지만요. 그분이 삶에서 겪은 진실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항상 참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안 왔으면 참 내 인생이 편했을 텐데 그럴 만한 사람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두신 이유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찾으라고 두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 모든 사람들은 의미가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죄인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단언하냐고요? 모세도 죄인이었으니까요.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그걸 아실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럼 모세를 이제 사용하시려고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복이 되게 하시려고 사용하시려고 모세를 이제 부르십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왕국에 살았고요. 그 다음 40년 동안 목자로서 미디안 광야에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마지막 생애 4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러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받는 장면은 뭔가 장엄하거나 대단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몇 주를 걸쳐서 이 부르심의 장면을 살펴볼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김 빠지고 맥 빠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모세는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 처박히면서 살면서 자신이 과거에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열정을 가졌었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죽이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버림받았던 거에 대한 섭섭함과 분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제 부르셨는데 진짜 드디어 나타나셔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시큰둥하고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이죠. 그 장면을 우리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측면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끈질기게 불러서 자기의 도구로 쓰시려고 하십니다. 근데 쓰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교육을 시키고 쓰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잖아요. 그럼 매번 오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괴로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한동안 신앙과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떤 분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싶으신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시고요. 모세는 그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랑이시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자존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내용을 빠르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1절부터 이렇게 볼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냥 목동으로서 목양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고요.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이때는 아직 호렙이라고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기 전이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호렙산으로 이르렀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라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이 존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할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사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제 보통 천사라고도 많이 번역됩니다. 자, 근데 그럼 어떤 여호와의 천사라는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나타났는데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떨기나무는 그렇게 멋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거의 가시덤불보다는 좀 큽니다. 나름 나무는 나무예요. 근데 가시덤불만큼이나 그닥 쓸모 있는 나무는 아닙니다. 예컨대 여러분 세콰이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일단은 보기에도 좋고, 그렇죠? 그리고 쓰기에도 이렇게 제목감으로도 괜찮은 나무들이잖아요. 오동나무 이런 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떨기나무 얘는요, 어디다 쓰기에도 좀 애매하고요. 그리고 땔감으로도 뭐 그렇게 막 대단치는 않은 나무입니다. 그냥 길거리 흔하게 있는 사막에서 그다지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근데 거기에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장면은 모세가 흔히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사막은요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저기 태양열과 뭐 여러 가지 화학작용이 있으면은 사막에는 종종 그냥 자연 열로도 불이 붙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모세는 이제 목동으로서 돌아다니면서 불이 붙는 장면들은 흔히 봤겠죠. 근데 문제는 떨기나무가 불이 붙는데 떨기나무가 연소가 안 돼요. 예, 불은 붙어 있는데 나무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게 신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3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까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맞죠? 여호와의 천사라는 겁니다. 근데 2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해놓고선 3절 4절에서는 여호와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존재는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봅시다.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분명히 아까는 여호와의 천사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천사는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사 중에서 제일 유명한 천사는 누굽니까? 아마 가브리엘일 겁니다. 그렇죠? 가브리엘은 이제 이렇게 마리아한테 가서 수태고지도 하고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는 장면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계시록 21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사도 요한의 천사를 본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천사는 영광스럽습니다. 사도 요한은 천사를 보면서 절을 하려고 듭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무슨 짓이야 이게. 나는 천사야. 너하고 나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존재들이지 나한테 예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주 하나님만 예배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천사는 다릅니다. 이 천사는요 그냥 예배를 요구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해버립니다. 그렇죠? 놀라운 존재죠. 자, 근데 이 천사는 다시 말하면 이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분은요 실제로 하나님입니다. 나중에 이 정체는 여러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예측하겠지만 나중에 이 정체를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은요, 이 신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당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럼 종종 불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9장이나 아니면은 시편 18편 같은 곳들을 보잖아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시라는 것, 그리고 불로써 태우시는 분이라는 것,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라면요 하나님을 불로 묘사하는 부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물로 묘사하는 부분을 기억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물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 그것마저도 성령을 물이라고 말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왜 불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요, 물의 특성은 뭐죠? 여러분들이 손에 담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담으면 흘러내리긴 하지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잘 모으면은 그 물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은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불의 가장 큰 특징은요, 가까이 할 수 없지만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맞죠? 가까이 할 수 없지만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추운 겨울날 불을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죽을 겁니다. 얼어서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리를 해 먹어야 되는데 불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불을 너무 가까이 한다면, 불을 대버린다면, 불을 내가 통제해버리겠다고 해가지고 불을 맘대로 하다가 저 요리를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불장난을 치다가 요리를 하면은 무슨 마이야르 반응을 잘 일으켜보겠다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갈색화 반응. 그걸 뭐 일으켜보겠다고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불쇼 이런 거 프라이팬 요리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 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함부로 대면 안 되죠. 그렇죠? 이게 불의 특징입니다. 불은요, 생명을 주는 동시에 죽음을 줄 수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하잖아요. 그럼 죽음을 줍니다. 타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얼어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불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 살 수도 없고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가면 살 수 없다라는 말인 거죠. 네. 이걸 통해서 말해주는 바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발에서 실을 벗으라고 하잖아요. 실을 벗으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정통적인 학자들이 이 신을 벗으라는 말의 의미를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예배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렇죠? 나는 종입니다. 나는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당신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을 정도로 종이고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불로 나타나신 것은 자기가 가까이 가거나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부로 할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으며 경외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걸 봅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런 것은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하죠. 자, 근데 바로 이 하나님이요, 이 가까이 갈 수 없는 이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요,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면서 얼굴을 가립니다. 그러니까 이때 직감적으로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봤다는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특별히 7절과 9절을 보면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자기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의 부르짖음 역시 듣고 그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고 특히 그들이 학대받는 장면들을 똑똑히 보면서 돌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현대 사람들은 앞부분 도무지 가까이 갈 수 없고 위대하고 경이롭고 그러니까 함부로 했다간 죽을 수도 있는 이 하나님 있잖아요. 이 하나님을 보면서 대체로 놀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만만한 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니었어요?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대 이 사람들 있잖아요. 고대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고대 사람들은요, 앞부분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다지, 그러니까 불로 나타난 하나님은 그다지 놀라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의 많은 신들이
그러니까 이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고대 근동의 많은 사람들은요, 오히려 7절과 9절에서 놀랐습니다. 아니 저 위대하고 저 위에 있는 신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생활들과 삶을 똑똑히 보고 딱 관찰하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부르짖는 걸 보면서 괴로워하고 있었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안으로 집어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높고 크고 위대한 분으로만 보고요. 어떤 경우에는 대체로 현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냥 굉장히 달달한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양쪽 모두 성경은요, 양쪽 모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그분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모세는 죄송합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오늘 하루 종일 공부하고 있었어가지고 자꾸 사도행전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출애굽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도약을 할 수 있는 지점을 하나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 사람을 알 수도 있습니다. 미국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 1980년대 초에 있었던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못 들어보셨군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사에서 유명한 사건들은 예컨대 탄핵 사건이라든가 그 이전에 여러 가지 현대사의 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워터게이트 사건 하면은 모두가 알만한 그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당시의 대통령 있잖아요. 대통령이 이제 선거 때 이 상대방 민주당 후보를 누르려고 도청을 했어요. 나쁜 짓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도청을 시킨 이제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이었죠. 대통령이 이제 자기 부하들 시켜가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부하들 중에 한 명이 찰스 콜슨이었어요. 백악관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이제 나쁜 짓을 해가지고 결국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 몇 년을 살아요. 몇 년을 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1973년도에 회심을 합니다. 회심을 하고 나서 자기 이제 교도소에서 복음을 듣고 이제 회심을 해요. 회심을 하고 나서 자신이 이제 저질렀던 그 워터게이트의 악한 일이 되게 나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회개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합니다. 신앙생활을 계속하다가 어떤 일을 겪냐면은 이제 영적인 침체와 가뭄을 경험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럼 나는 그리스도인이죠. 나는 복음을 모르는가?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누리고 느끼고 아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뭐라고 할까 마음에 와닿는 방식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이 찰스 콜슨의 친구가 이제 R.C. 스프라울이라는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스프라울이라는 신학자가 쓴 신학자의 강의, 이제 나중에 책으로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는 책으로 나오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강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강의 시리즈를 들어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찰스 콜슨은 처음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대요. 신학자들이 하는 신학 강좌 이런 걸 듣는 게 나한테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삶에서 나는 지금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고 삶에서 기쁜 일들이 별로 없고 굉장히 뭐든지 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되게 이렇게 좀 시큰둥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신학 강좌를 듣는다고 그래가지고 도움이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신학 강좌를 계속 듣습니다. 들으면서 그 신학 강좌의 내용은 그냥 어떤 삶의 적용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만 계속 차곡차곡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해주는 강의였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지금은 절판된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도 책으로 번역이 됐었습니다. 나중에 구할 수 있으면 한번 구해보십시오. R.C. 스프라울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걸 다 듣고 나서 찰스 콜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스프라울 박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은 그가 신학자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심드렁했다. 그 당시 나는 생각하기를 신학은 인간의 필요라는 전쟁터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압탑 안에 갇혀있는 것이며 공부할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내 친구의 강권에 의해서 나는 결국 스프라울의
강좌 시리즈를 듣게 되었다. 6번째 강의가 끝날 무렵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에 대한 경외감 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었고 깊이 기도하고 있었다. 내가 믿고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해를 얻었을 때 그것은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이었다. 나의 영적인 가뭄은 끝났으며 하나님의 위엄을 이렇게 맛보게 된 나의 경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게 만들었다.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종종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결국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으면은 소위 우리가 생각할 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죠. 자,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보세요. 왜 이런 메시지가 우리가 계속 듣는데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가 심드렁해지고 그리고 마음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감동이 사라지면서 영적인 심차가 사라지냐면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아주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렇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자신에 집중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만 건조하게 듣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복음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시공교회는 복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모른다면 당신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그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좋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복음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하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듣지만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르게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감과 그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지 압도적인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고 하든 그냥 심드렁해집니다. 십자가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점점 내가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어 라는 생각에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한 10,000원짜리 정도 빚을 그냥 누가 대충 탕감해 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언어로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렇게 느낍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주기적으로 발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삶이 늘 지루하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잠깐 돌아서 생각해 보면 이거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맨날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막 마음의 높낮이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자기를 발견하면서 슬퍼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을 사로잡고 막 집착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잃어버린 것 때문에 상실해서 괴롭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정말 큰 것들도 있을 겁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그러니까 이런 예컨대 시험 점수가 좀 별로였다든가 그래서 삶에서 누군가한테 좀 약간 관계가 좀 상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관계 때문에 좀 힘들어졌다든가 물론 이게 당사자한테 큰일일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라는 말이 심드렁하게 들린다면요. 우리는 우리 앞에 보이는 문제는 엄청나게 커지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엄청나게 작아진 거죠. 옛날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기억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TV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유튜브나 요즘은 TV도 잘 안 보죠.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다른 것들을 보죠. 이런 것들은 보통 현미경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현미경이 어떤 역할을 하죠? 실제로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현미경을 딱 보잖아요. 그럼 커집니다. 맞죠? 이게 바로 현미경의 역할이에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TV나 미디어나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종종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주일 저녁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런 것들에 몰입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예컨대 돈이라든가 예컨대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나쁜 것도 아니고 안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게 보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광고만 본다고 합시다. 그냥 어떤 광고에 계속 몰입합니다. 그러면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적 많습니다. 이 광고에 있는 이 물품이 꽤 좋은 것 같아서 사고 싶다가도 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물품이 나를 뭔가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느낌이 지나서 이 광고를 계속해서 보면은 이 물품이 마침내 나를 구원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렇죠? 예컨대 저 옷을 입으면 내가 아름다워질 것 같은, 그래가지고 딱 사서 입으면은 모델이 입었던 그 옷과 핏이 다른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그때 그 옷은 어떻게 된 거죠? 실제보다 훨씬 커진 겁니다. 실제는 나를 그렇게 행복해주거나 지게 하거나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게, 그러니까 나를 마치 구원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우리 종종 이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단순히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내가 관계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대상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해줄 구원자처럼 느껴집니다. 직업이 나를 구원해줄 구원자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렇죠? 다 우리는 현미경으로 그걸 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요, 성경은요, 망원경과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망원경이 하는 일이 뭐죠? 망원경은요, 실제로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너무 멀리 있어서 요만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보통 하나님을 이렇게 봅니다. 저기 별이 있습니다. 별이 요만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과천에 있는 과학관에서 그 별을 보잖아요. 그럼 막 나를 덮칠 것처럼 느껴지죠. 오, 저 별이 저렇게 컸단 말이에요? 아니요. 저 별은요, 저 정도로 큰 게 아닙니다. 이 지구보다 더 커요. 맞죠? 우리에게 보통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분은 불입니다.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불로 그분을 묘사할 때 그분은요,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우리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럼 성경은요, 망원경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요, 심지어 성경마저도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만큼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천국에 가서도 심지어 천국에 가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만큼 크게 보려면 영원이라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겁니다. 영원히 그분을 알아도 우리는 그분을 다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분은 그 정도로 큰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삶을 살 때요, 우리는 종종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리가 있을 때요, 하나님이 실제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압도해버릴 정도로 위대하고 큰 분인데도 하나님이 요만하게 보입니다. 너무 멀리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모세 앞에 나타나셨고 모세 앞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모세가 원래 생각했던 40년 동안 모세는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긴 했을 겁니다. 그가 40년 동안 신앙을 잃어버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요만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알아야 되는 가장 큰 지식입니다. 우리는 점점 그분의 영광의 크기대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만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가 그분이 얼마나 크신지 알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요, 이런 경험을 자주 하게 될 겁니다. 내가 오늘 금요기도회 때 가지고 나와서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그 기도 제목이 하찮게 느껴지는데? 그 기도 제목이 하찮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 제목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 기도 제목을 응답을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라도 원망할 기세였는데, 이제 뭐 이런 거, 나는 영원을 살 사람이고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자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딴 기도 제목 하나 응답 안 된다고 내 인생이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보세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해결됐죠. 이해하십니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나를 사랑합니다. 그 위대하고 크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물론 아무리 크게 봐도 실제 크기만큼 볼 수는 없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는 하나님이 요만했다가 이제 나를 덮칠 것 같이 크게 느껴집니다. 이게 바로 삶에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순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좀 이따 기도하겠지만요,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개념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 개념을 적용하기는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닿게 설명하는 방식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그렇죠? 10절의 내용이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게 하리라. 그러니까는 모세가 이제 처음에는 내가 누구에게라고 묻고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왜 그러면은 모세는요 하나님한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왜 물어본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실은요 이런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는요 이집트에는 엄청난 신들이 있었습니다. 신들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그리고 그 수많은 신들은 거대하고 굉장히 강력해 보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집트라는 나라가 거대하고 강력했거든요. 이집트라는 나라의 힘과 능력에 비해서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관하는 신 역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고대에서 신은요, 그러니까 그 국가의 크기가 그 신의 크기였습니다. 고대에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세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의 신도 제일 센 겁니다. 고대에서 전쟁은요, 그냥 단순히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신들의 전쟁이었죠. 근데 누가 봐도 이 애굽에서 보는 이 태양신 라, 얘가 제일 센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모세가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우리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들 부르신대. 그러면은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우리의 하나님이 별로 안 셀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400년 동안 우리 버렸잖아. 그 하나님이 저 태양신 라를 이길 수 있다고?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그 이후의 스토리를 안다면요, 이 여호와가 태양신 라뿐만 아니라 모든 신들을 짓밟아버리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게 10개의 재앙이에요. 그건 우리가 나중에 하나씩 볼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아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걔네들도 아무것도 아니야. 걔네들의 신이 이름이라도 알려줘.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더라. 자 보십시오. 이거는 대답인 동시에 대답이 아니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답이 아니라는 측면은 이렇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네가 지금 너는 아마 태양신 라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신들이나 애굽의 여러 가지 강력한 능력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힘이 약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은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모든 존재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들이다. 근데 나는 너희들을 만들었다. 나는 인간을 만든 존재다. 모든 존재는 나를 의지하지만 나는 그 어느 것에도 의지하지 않는다. 모든 것들은 먹거나 마시거나 숨을 쉬지, 공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지만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만든 존재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의혹을 거부한다 라는 의미인 거죠.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답이기도 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의 모든 걱정을 다 날려버릴 정도로 강한 존재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다시 한번 불을 생각해보죠. 불이 떨기나무에 붙었습니다. 불이 떨기나무에 붙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떨기나무에 붙었는데 떨기나무를 연소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요, 떨기나무를 태우면서 불이 붙는 거죠. 자, 나무가 다 탔어요. 그럼 불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죠? 이게 흔히 알고 있는 불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떨기나무를 연소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떨기나무를 잡아먹거나 떨기나무를 그러니까 재료로 삼아가지고 자기의 생명력을 유지시키는 존재가 아니고요. 그냥 스스로 생명력을 유지시키는 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모세가 11절에서 하는 질문에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려 내리까. 자 보십시오. 사실 모세가 하나님한테 한 질문은 이겁니다. 아까는 뭐였죠? 당신은 누구십니까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모세가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내가 누군데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제가 뭐라고 거기를 갑니까? 저는 지금 80살 할아버지라고요. 게다가 옛날에 40대 때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요. 40대 때는 힘도 있었죠. 모세가 싸움도 잘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집트에서 모든 학술과 그런 재능들을 다 배워가지고 능했습니다. 리더십도 있었고 왕정 수업을 받았다고요. 이때쯤이면 꽤나 쓸만한 인재입니다. 근데 80세 은퇴하고도 10년 지났을 때죠. 근데 왜 이제 와서 나를 부르냐라는 원망도 좀 섞여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와서는 나는 쓸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잘 보십시오. 11절에 내가 누구길래 바로에게 갑니까? 질문이 뭐죠? 나는 누구입니까가 질문이죠. 그렇죠? 근데 대답이 뭔지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잠깐만요. 이게 질문에 대한 대답이 웃깁니다.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제가 뭔데요? 제가 누군데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대답은 뭐죠? 너는 이정규입니다. 라든가 혹은 너는 이 교회 목사잖아. 그러니까 일을 해야지. 이게 정답이겠죠? 그렇죠? 제가 누군데요?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자주 경험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이제 한 교회를 세우는 거니까 특히 신촌 캠퍼스 사람들은 처음에 개척 멤버들은 이제 뭐든 이제 그래도 섬기겠다라는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뭘 합니다. 뭘 같이 하자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이걸 같이 민영아 널 좀 써먹을게. 민영아 같이 찬양 인도를 해보지 않을래? 라고 하면은 물론 민영자매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민영자매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뭔데요?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존재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뭘 안다고요? 여기서 제가 넌 실용음악과 나왔잖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방식의 대답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민영아. 그러면 나를 의존하라는 얘기죠. 그럼 민영이는 오히려 더 많이 당신이 함께 하는 게 더 불안하다고 말할 겁니다. 맞죠? 그냥 아무것도 간섭하지 마세요. 차라리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보세요. 이게 그분이 자존하시다라는 말의 가장 그러니까 위대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하다. 네가 못해도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나는 너라는 떨기나무의 화력과 얼마나 잘 탈 수 있는지 너의 그 나무의 능력에 의존해서 불이 붙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너에게 불이 붙겠지만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잖아요. 그렇죠? 너를 연소시키면서 불 붙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스스로 불 붙는 존재다. 이해하십니까? 자, 이게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저를 예로 들자면요. 저는 그러니까 여기 일단 개척을 했고요. 신촌에.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제 가장 주된 관심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구비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이 세상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하나의 목표죠. 그렇죠? 또 하나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그들의 삶이 예수님께 다 드려지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걸 위해서 뭘 준비했어.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했고 신학 공부를 했고 그리고 목회에 대한 다양한 연수를 받았고 여러 책들을 읽었고 이런저런 경험들과 경력을 쌓았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요 그게 얼마나 초라한지는 저 자신이 잘 압니다. 사실 그건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식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섬겼는데도 그게 무용하고 무익하다는 걸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 변증에 꽤나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독교 변증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질문들이나 반대 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많은 공부를 했고 준비가 됐다는 걸 알 겁니다. 맞죠? 네,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해봤자 혹시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한 거 없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없는데요. 설교를 듣고 느낀 적 없는데요. 없어요. 저는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무슨 말을 해도 다 제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선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면 저는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옳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못하는데요 뭐. 목사인 저도 이게 옳으니까 이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야 다 똑같죠. 그러면 저 스스로도 못하는 걸 여러분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그분이 자존하신다는 걸 안다면, 그분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는 걸 안다면, 그리고 그분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저를 그냥 쓰시는 것일 뿐이라는 걸 제가 진짜로 받아들인다면요, 저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저는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이게 내가 똑똑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자존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요. 맞죠? 그리고 둘째로 저는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를 사용해서 그분의 뜻을, 더 좋은 뜻을 반드시 이루실 거니까요. 이건 목회 사역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저마다 해야 하는 일들이 있고 그 일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하는 공부든 직장에서 하는 일이든 여러분들이 삶에서 경험하는 가족들을 섬기는 일이든 그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요 때로 교만해지기도 하고 때로 낙심하기도 합니다. 왜요? 나는 너무 떨기나무야. 나는 세콰이어 나무가 되고 싶은데, 나는 오동나무가 되고 싶은데 내가 떨기나무로서 오동나무가 되기 위해서 벌크업을 해야지. 그러면서 헬스장을 간다고 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규빈이 살 많이 뺐죠. 세콰이어 같아요. 자 보십시오. 무슨 소리야 이게. 아니요.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오동나무라고 생각하는 떨기나무든지 아니면 스스로가 떨기나무라고 생각하면서 좌절하는 떨기나무든지 둘 중 하나밖에 안 합니다. 그렇죠? 왜요? 여러분들은 능력이 부족합니다. 맞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죄악됩니다. 맞아요. 솔직히 한번 까보놓고 생각합시다. 그 내용을 깔 필요는 없습니다. 저마다 남들에게 말 못하는 죄 하나씩은 다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걸 보면서 흡족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군요. 여러분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나같이 더러운 그릇을 쓰실까? 그분은 스스로 붓는 물입니다. 이건 모세가 평생을 통해서 반드시 알았어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평생을 통해서요. 모세가 이걸 붙잡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요, 모세는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모세의 일생을 추적해가면서 왜 모세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았어야 되는지를 볼 겁니다. 근데 모세의 삶을 다 추적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요? 그분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함으로써 그분을 더 영광스럽고 더 강하시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하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이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물론 이건 내가 스스로 불붙겠노라 라는 말씀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름을 묻습니다. 이름을 묻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15절에 보면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 사실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름은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요. 사실 히브리어로 정확한 발음은 야훼라는 발음에 가깝습니다. 야훼라고 번역하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정확한 발음은 우리는 모른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야훼 혹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죠? 자, 이 이름을 왜 가르쳐 주실까요? 네. 이 이름의 의미는요, 그냥 I am입니다.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이런 의미입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굳이 번역하자면, 나는 나다, 혹은 나는 계속 나일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이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오늘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좀 보면서 이 말의, 이 여호와라는 단어의 의미를 더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름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죠. 이름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그분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최소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름이 불림받음으로써 그분은 이제 교제를 시작하십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삶에서요, 그러니까 교제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름을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회사에서 직급들이 있는데 사람들을 만날 때, 전통적인 직장이라면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죠? 박 대리님, 대리 아니죠? 뭐예요? 박전임님, 그렇죠? 찬송아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회사에서. 그렇죠? 저는 이 목사입니다. 네. 뭐 굉장히 많은 호칭들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떤 호칭으로 불림을 받고 계십니까? 뭐 대리님, 과장님, 주임님, 뭐 누구누구님, 누구누구씨, 어이 알바생, 그죠? 그 모든 것들에서요, 이제 개인적인 관계가 되잖아요. 그럼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찬송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부름으로써,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분과 가까이 하라는 거죠. 성경에 보잖아요. 특히 신약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요. 예,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내가 구원이 있으리라.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내게 구원이 있으리라. 이거는요, 그러니까 음가 여호와라는 음가를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 그건 그분을 개인적인 관계로,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한편의 의미라면 또 다른 한편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분이 이름을 가르쳐 준다는 건요, 그분의 이름이 더럽힘 당하거나 혹은 경홀히 심지어 공격받을 수 있다는 취약성을 떠안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내 이름을, 죄송합니다. 세 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고.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왜 이런 계명을 줬을까요? 처음부터 이름을 안 가르쳐 줬으면 이런 계명을 주실 필요도 없었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굴면 안 되지만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굴 수 있을 만한 위험성에 자기 자신을 던지셨다는 의미입니다. 그건 뭘 의미할까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는다면 당하지 않을 만한 어떤 일들을 당하겠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더 한다. 내가 너를 모세야 모세야라고 이름으로 부르지만 너도 나를 이름으로 불러라.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괜찮다. 물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도록 한다면, 모세가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굴 위험성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거겠죠.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자주 원망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그것을 껴안으시고 떠안으셨습니다. 왜요?
원래 그분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높고 위대하고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자기 백성들과 함께 있는 분이십니다. 아까 처음에 제기했던 질문을 풀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이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분이요, 이름은 사자인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성경을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이분이요, 자기의 이름을 기묘한 분이라고 소개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에 보면요, 그 기묘한 분이 나중에 아기가 돼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예언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분은 누굴까요? 네. 학자들은요, 나중에 알렉 모티어라는 사람의 주석을, BST 주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주석을 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보시면 알렉 모티어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분은요,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활동하셨던 성자 하나님이라고요. 예수님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때 나타나셔서 내 이름이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보잖아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아주 많은 곳에서 스스로가 여호와라고 주장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예컨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요,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할 때, 유대인들이랑 논쟁을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한국말로 번역하면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야?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존재했다는 의미인가? 근데 그럼 내가 존재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있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 말은 그리스어로 에고 에임이라는 말입니다. I am이에요. 근데 이 에고 에임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모세를 만나서 이름을 가르쳐준 그 신이 바로 나다. 모세를 만나서 이름을 가르쳐준 그 신, 떨기라면 불꽃같이 나타났던 그 신이 바로 나다 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신 겁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고 다시 7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7절,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자, 보십시다. 이 하나님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늘에 있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부르짖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뜻깊이 듣고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어떻게 하시기를 원했습니까? 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부르짖으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는 내가 보였으니 이제 내가 너를 과로에서 보낸다, 바로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분은 자신이 내려간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자신이 자기의 사역자를 모세를요 보낸다고도 말씀하시죠. 자, 구약 성경에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돌보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요, 실제로 내려오셔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죠. 그 하나님은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돌보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요, 진짜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정도로 함께 하셨죠.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은요, 나중에 마태복음 1장에서 똑같이 임마누엘이라는 약속,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으로 진짜로 이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십니다. 자, 이분이 여러분들의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베들레헴에 구유에 놓인 한 아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아기가 스스로 불붙는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입니다. 보세요. 감히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네 발에서 신을 벗고 나를 경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아기가 됐습니다. 이 얼마나 안 어울리는 조합입니까?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데로 오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분이 가장 비천한 데로 오셨습니다.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분이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함께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고 말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늘 쓰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이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할 겁니다. 같이 처음에 이걸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R.C. 스프롤의 강의를 들은 그 찰스 콜슨의
말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여섯 번째 강의가 끝나갈 무렵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에 대한 경외감 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었고 깊이 기도하고 있었다. 내가 믿고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해를 얻었을 때 그것은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이었다. 나의 영적인 가뭄은 끝났으며 하나님의 위엄을 이렇게 맛보게 된 나의 경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게 만들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